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김재훈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통해 복음의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행복전도사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누군가의 인생을 영화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영화의 줄거리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삶을 사시는 분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하늘빛 향기의 주인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분입니다. 네, 그냥 주인공이 아니죠. 네. 액션, 멜로, 느와로, 기본이즈까지 그야말로 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신데 이야,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이분의 인생을 수식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아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하늘빛 향기의 주인공 정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멀리 나주에서 이른 새벽부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전사님 뵙고 익숙한 얼굴인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보고 왜 낯이 있지 이랬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신문 배달이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모 방송에 네네. 생활의 달인 그쵸. 신문 배달 달인으로 나온 적이 맞네, 있어요. 신문은 맞네. 네, 신문 배달이 어떻게 달인이 돼요?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생활의 달인까지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그날따라 이제 신문을 이게 던지는데 네네. 겁나 잘 들어가요. 아, 네. 겁나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게 안 들어가면 삐딱선하면 오토바이 내려서 그다음 다시 집어 넣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또 해야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날따라 던지기만 하면 그냥 쏙쏙 들어가는데 오.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별이 쏟아질 것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새벽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네.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 저 신문 잘 돌리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아니면 생활의 달인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랬더니 와, 3일 있다가 생활의 달인 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3일 있다가 마치 그 얘기를 들었다는 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말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찍어서 생활의 달인에 제보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의 연결이 달인에 되는군요.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심지어 기독교 채널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제 방송에 나올 때 최성규 아나운서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카메라에 자기 십자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경 구절이 잡히니까 저분 한번 섭외 한번 해봐. 뭔가 계시는 분이다. 예사롭지 않은 분이다. 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방송에 나오게 됐고 심지어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서원 아닌 서원을 하시고 또 심지어 실천에 옮기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왜 그게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대를 가겠습니다. 그 방송에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불과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아,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미적미적 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혼내실 분은 아니지만 네. 그런 마음을 또 너 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 왜 선포했는데 안 가?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또 내내기 그쪽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 사역자로 네, 이렇게 네.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공영방송 인간극장 프로에 나와서 그렇죠. 이게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안수 집사로 사역을 하셨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 건 알아야 되겠다. 그거 내가 선포한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검정고시를 보게 된 거죠. 일단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셨기 때문에 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하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입학에 성공하셔서 지금은 당당한 네. 신학대학 2학년생입니다. 네, 만학도입니다. 뭐 만학도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고 계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 우여곡절이다, 파란만장이다, 영화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전사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신문 배달을 꽤 일찍 시작하셨던 거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월남 참전 용사였어요. 근데
그 월남 참저 용사도 고엽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네.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면 일상생활을 못 해요. 술 꼭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항시 맞고 자랐고, 그다음 엄마도 항시 맞았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일을 못 하니까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저희 삼촌이 고등학교 삼촌이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아, 근데 네. 삼촌한테 졸라서 그 자리를 저한테 달라고. 아. 그때는 신문 배달도 귀해서 누군가 양보를 해줘야죠. 예, 네. 물려줬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전래 네가 어떻게 상인인데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엄마 고생하는 거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용품을 좀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10,000원이었거든요. 네.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죠, 그죠. 월급이 10,000원. 예, 네. 짜장면 하나요. 그때 450원이고 500원이었거든요. 네. 그 돈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주고 동생들 학용품을 사려고 시작했던 게 꾸준하게 지금까지 네.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11살 때 시작한 신문 배달을 신문배달 사장님 아니에요? 40년을 사실 11살 아들이 벌어온 월급 10,000원 그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셨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전쟁을 경험하시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코올 중독이 되신 아버지 생각하면 또 그 형편에 어쩔 수 없이 그 10,000원이라도 소중하게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이 어려우셨나 봐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려면 그때 중학교에 내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뭐 비싸죠. 예. 근데 저희는 그걸 낼 돈이 없었어요. 낼 돈이 없어서 집안 친척 형님이 텐트 공장에 먼저 미싱사로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시다라고 아세요? 네, 알죠, 알죠. 실밥 따는 거. 네. 예. 거기 보조공으로 어린 나이에 또 거기에 취직하신 취업을 했습니다. 거예요. 예. 아, 그래도 순조롭게 열심히 일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첫 간날에 미리 와 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형들이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잘린 형들이에요. 그래서 불량, 네. 네. 불량배. 그렇죠, 그렇죠. 맞죠? 단어 네. 맞나요? 아니요, 적절하지 못합니다. 아, 네. 뭐가 적절할까요? 학교에서 퇴학을 한 예, 예. 일종의 비행 청소년들 잘린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가니까 그날 저녁에 저를 화장실로 불러서 나 그렇게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우리 보면 그 마포 자루 있잖아요. 네, 이거. 그걸 끊어서 막 때리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정신을 잃었었어요. 왜 그래? 근데 물을 뿌리더라고. 물을 뿌리면서 또 이렇게 세워서 또 때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누구한테 말하면 넌 죽을 줄 알아라. 죽는다.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잠을 잘 때도 기숙사에서 잘 때도 나를 가운데 재워놓고 그다음에 성추행을 하는 거죠. 몸을 갖다 막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만지고. 몇 놈이 죄송합니다. 몇 명이 2명입니다. 2명. 예. 아유, 힘든 시간을 아팠다. 보내셨군요. 예. 어린 그래서 나이에도. 그때 어머니 생각이 좀 간절히 나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좀 아침밥 그날 다음날 아침밥에 된장국이 나왔는데 된장국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그 아침에 나 신문 배달 갔다 오면 된장국을 끓여주시거든요. 아이고. 고생했다고 겨울에 그게 생각나서 먹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런데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우냐고 그러니까 그 형들은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죠. 조심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야 이게 서울이라는 데는 진짜 이게 순하고 착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몸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월급이 12만 원이었어요. 네. 시다 월급이 12시간 하는데 그때 체육관 체육관 간비가 2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벽 5시 반부가 있어요. 일반부에 태권도부가 있었어요. 네네. 그 동네 체육관에 거기에서 태권도를 이제 복수하려고 얘네들 복수하려고 그래도 그 네. 시절에 경험한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소해 나가셨네요. 네. 하지만 결국 공장 오래 못 다니고 다른 길로 접어드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이제 공장에서 급여를 타면 이제 한동안은 이제 부모님한테 아이들한테 이게 다 보내드렸는데 저도 이제 질풍노도의식이 청소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일해서 내 인생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내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신 것 보고 절대 안 마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녁 끝나고 이게 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영등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음료권만 주면 춤추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춤추다가 일부러 툭 부딪혀갖고 싸움 붙으면 일부러 시비도 붙고 싸움도 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생활을 하셨다고. 21살 때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머리도 크고 이제 등치도 크다 보니까 그 운동은 계속 하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꿀리면 안 되니까. 잘 나가면 깡이거든요. 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했는데 21살 정도 보니까 싸움도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 두목이 너 우리 와서 행동대장 해라.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등포에 있는 뭐 조직에 있는 그 행동대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한번 발을 디디면 벗어나기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굉장히 성경 굴도를 잘 내우고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주님은 예수님은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예, 와. 성경학교 다녔던 그때 배웠던 가르침이 생각이 예, 예. 나셨던 거고. 그 가르침은 그때 구세군 시골의 구세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저는 집안이 가난하니까 다른 분들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막 그지 같다 그러게 하고 소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교회 가자마자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성경 말씀 잘 넣으면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뭐 교회에서 주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 예수님 말씀도 잘 외우고 성경도 잘 외우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네. 그 시절에 이제 성경학교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싫어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혹시 진상이란 거 아세요? 진상이요? 진상. 진상 부린다. 그렇죠. 진상 손님. 네. 업소에 가서 왜 이거 돈 안 갚냐 하면서 그냥 다 때려 엎은 거 보고 이거 진상이라고요. 진상 손님. 네. 진상 치는 거라고 그래. 네. 그리고 여기 대표한테 가서 그냥 막 욕도 하고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뜯어내는 거죠. 갈비 묘목으로 뜯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할 때마다 그 다음날 그 대표 주인 얼굴을 못 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스한테 제가 마음 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스, 이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러면 나오실 수 있었어요? 저녁에 어디 그 룸으로 와라. 근데 거기 룸이 영등포에 있는 룸살롱이에요. 흔히 네. 그때는 룸살롱이었어요. 지금 뭐 비즈니스 클럽인가 몰라도.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모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다 모여놨다고요. 예, 종섭이는 오늘부로 조직을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니네들 잘 봐라. 그냥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야구 배트를 가져왔는데 막차는 허벌나 세게 때려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때려불더라고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10대 정도 맞는데 완전 일어서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이 보스도 마음이 좀 계셨던 분이에요. 좀 얘를 갖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강도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때리면서. 나름 배려 아닌 배려를 예, 하신 예. 거네요. 그래서 50대를 맞고 네. 조그만 그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인숙에다 노는 거죠. 그래갖고 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앞으로 보지 맙시다.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여인숙에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있었어요. 네. 근데 무사히 조직을 벗어날 수 있어서 예, 다행입니다. 예. 근데 조직 나오셨으면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막막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뭐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가스 배달을 시작했어요. 아, 네. 가스 배달을 시작했는데 처음 간 곳이 배달 간 곳이 교회예요. 아. 와.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나?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서 아니 다녀본 적 없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기가 쉽게 승낙은 안 했는데
보니까 옆에 예쁜 자매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자매들 보려고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네. 마음으로. 네. 네. 어쨌든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요소요소마다 디딤돌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네, 예. 네. 결국 가스 배달 일을 하다가 경호원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가스 배달도 이제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제가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경호업이 아주 성황이었어요. 그 당시만 네. 해도. 보디가드 하면 원래 연예인들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었어요. 아우,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경호업체를 갔다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잘하다 보니 그 회사 대표께서 이 회사를 갖다가 맡아서 한번 해봐라. 아, 심지어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회사를 인수해서 그 경호 사업은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됐나요? 아주 잘 됐었습니다. 네. 잘 됐고 부러울 건 없었는데 그리고 그때 경호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경호 회사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톡겼죠. 날라버렸죠. 네. 날라버린 바람에 이제 저는 뭐 한참 잘 나가다가 또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이게 술을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망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셋집 좀 좋은 전셋집을 살았었는데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월세로 갔다가 월세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뭐 고시원 갔다가 고시에 쫓겨나서 서울역 그다음에 그 용산역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숙인이 되셨어요. 예, 예. 아,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때가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까요? 29 정도, 39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33에 결혼했어요. 정말 몸 하나 누일 공간도 없으셔서 결국 노숙 생활을 하신 건데. 그 노숙자 생활을 할 때도 제가 그 왕초를 했었어요. 아, 왕초. 왕초는 뭐냐면 그 노숙인 대장. 노숙인 대장은 그 삼성전자 박스가 이만한 큰 거 있거든요. 거기 사람보다 더 커요. 그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랑달랑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인 모프를 하나 깔아 놓으면 바람이 부나 그다음 눈이 오나 이렇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앵벌이 해온 걸로 해서 앵벌이라면 술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술입니다. 술. 예. 그 얘들하고 그렇게 또 술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더 깊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들어버린 거죠. 예. 사실 고향에는 어머니가 계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서울역에 왔다가 제가 벤치에 누워서 자는 걸 보고 종섭이가 벤치에 누워서 자는 것 같더라, 노숙하는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거기까지. 네.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벤치에 자고 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지길래 비가 오나 봤더니 어떤 분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어머니가 눈물이었어요. 보니까 많이 보신 분들한테 엄마가 여기를 막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아이고 이놈 자식아 몇 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더니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너무 창피하니까 뭐 노숙이 모습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하려고 이렇게 딱 일어섰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건정한 체구에 있는 한 5-6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못 가 했는데 어머니께서 오실 때 정신병원에 있는 보호사들 다 데려온 거예요. 5명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힘도 세니까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병원 정신병원 앰뷸런스 타고 그 인원들이 다 와서 저를 갖다가 딱 포박을 해서 이제 차에 실은 거죠. 근데 그때 정신을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반항을 하니까 무슨 주사를 줬는데 그게 마취제였나 봐요. 예. 어머니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 아예 마음을 굳게 먹고 오셨던 그렇죠. 거군요.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에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시고 노숙인 생활하시면서도 술을 더 많이 드시게 그렇죠. 된 예. 거잖아요. 그럼 술 끊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막 처음에는 정신병원 눈을 떴을 때 뭐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길래 여기 어디지 그랬더니 거기가 독방이었어요. 독방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청이 막 근담 증상이 오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내 몸을 감싸고 있고 귀에서는 막 여자 애들이 막 귀에다 막 속삭이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있어?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예. 서서서서. 그다음에 구렁이는 저를 몸을 감싸고 이렇게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니까 악을 쓰는 거죠, 이게. 악을 쓰다 보면 이게 시끄러우니까 의료진들 와서 또 마취제를 놔요. 근데 저는 마취제가 한 대로 안 됐어요. 2대 이상 그게 코끼리 마취제예요. 코끼리를 잠재우는 거. 근데 그걸 2대를 맞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많이 맞으면 뇌에도 좀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조금씩 어누워지는데 그러게 해서 한 12일 동안 독방에 갇히다 보니까 술은 끊게 됐죠. 네. 안 먹게 되니까. 예.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12일 지나고 이제 거기 재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활 네. 기간. 술을 어느 정도 끊으면 밖에 나갔다 오라는 거. 근데 제가 밖에 나가면 또 술 마시고 119에 실러 오고 그다음에 또 식당에서 술 마시면 식당 주인이 신고해 갖고 경찰에서 끌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면회를 오셨어요. 오셨는데 입이 다 풀어 터져서 피가 질질 나요. 엄마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너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한숨도 자본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피가 이렇게 막 물어 터졌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먹고 몸도 빼빼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서 홀어머니 저렇게 고생시키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사회 친척들한테도 버림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내가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그래서 24일 날인가 정신병원 유리창 너머로 아주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12월 24일. 예, 이브 날. 이게 마지막 분은 크리스마스 트리겠구나. 다음에는 볼 수 없겠구나. 아이고. 그날 12시에 제가 화장실 탕비실로 갔어요. 탕비실로 가면 뭐 이렇게 청소 도구도 놔두지만 그 위에 이 고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 고리 같은 데에다 허리띠를 묶었죠. 허리띠를 묶고 그다음에 그 의자를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너무 이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소변이. 그 타이밍이에요. 네,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야. 아, 진짜 가야지. 네. 야 죽을 때 질더라도 소변은 시원하게 놓고 그다음에 내가 목을 매달게 달면 보니까는 소변도 이게 지려서 이게 나를 치우는 사람도 힘들 거야. 그래서 소변을 놓고 이제 손을 딱 씻는데 이게 거울이 있잖아요. 네. 거울에서 이제 내 인생을 이게 다듬어 보니까 다듬어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젠가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간다고 찬양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외우고 게임했던 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기억하시는. 네. 그런 찬양이 생각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계신가요? 제가 주님이 계셨다면 제가 알코올 중독도 안 됐을 텐데 없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커가면서 그래도 양심에 주님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세상에 마지막 하자갈 때는 주님은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 예수님이 계시는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증명이 되겠죠. 자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서 이게 약간의 미지근한 게 여기에서 미지근한 그 물, 우리 물 미지근한 물 마시면 그 네, 뭔가 기운이. 네. 그게 처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뭐지? 그랬더니 나는 다른 분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금도끼 은도끼처럼 딱 뿅 나타나서 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지근한 게 뜨거운 게 탁 목까지 올라오면서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머리에서 발까지 이게 마음속에 이게 느껴진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했더니 주님은 안 계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분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알던 그분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나야. 주님, 예수님, 그러면 주님은 내 옆에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항시 네 옆에 있었어.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위해 기도를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저를 만나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저 주님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기 힘드니 저한테 반려자를 주십시오. 그 순간에 네. 반려자를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신 분을 주십시오. 아,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분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이 바로 왔어요? 하나님한테 저한테 반려자를 주셔요. 그 반려자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얼굴은 예뻐야 돼요. 네. 쉽지 않은데. 네. 방송에 보시면 저희 아내 좀 네. 예뻐요. 좀 예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자, 하나님한테 저 여기 꺼내주세요. 7일 있다가 제가 정신병을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장애인교회입니다. 네. 그 청가대에서 맨 왼쪽 편에 아주 아리따고 청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성가대복을 입으면 네.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옷이 이쁘니까. 네. 하나님께서 거기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반려자야. 그 얘기를 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아닙니다. 저렇게 청순하고 예쁜데 제 반려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내려오는데 다리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요. 그때 그 차 포테샵 큰 차, 그 사각차가 끽 쓰더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윈도우가 샥 내려가면서 그 자매가 나를 싹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버스 타러 가면 했더니 타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하나님 계획은 1.1도 안 틀리십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예, 그분이 예. 먼저 접근을 예, 하신 예. 거네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 저랑 교제를 하시고 사귀시다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대뜸.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왔고 봉사하기 왔다.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둘이 관심이 있으니 교제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싫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시집 가려고 돈을 그렇게 좀 모아놓고 집도 사놨는데 이걸 사기를 당한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사기를 당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 아시는 장로님이 하도 이렇게 좀 방에 처박혀 있으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교회로 전도하는데 그때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친척들 그 동생들 있잖아요.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는 나는 결혼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내가 힘들어진다. 빚 때문에 힘들어진다. 네. 근데 너무 순수한 거야. 그렇죠.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했더니 우리 부모하고 형제들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해결해 주면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다 면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 딱 해버린 거죠. 네, 그야말로 해결의 실마리를 네, 성공하셨네요. 해결해버린 거예요. 했더니 장인 장모가
아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다음에 거기 그 형제들도 결혼해라. 허락해 준다. 하도 시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김 집사 저희 아내가 월세방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몸만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혼생활을 시작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차량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좀 안전한 차량을 이용하셨던 예, 예. 거라 이제 좋은 걸 타셨던 거고. 예, 예. 어쨌든 사기를 당하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예. 구세주처럼 나타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두 분은 서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고. 맞습니다. 예. 그분도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나를 여기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촌스러운 사람이 와서 그걸 해결을 해줬으니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빚이 그 당시에는 뭐 3억이 넘었었어요. 아우, 엄청 큰. 오히려 면책을 하면서 그 한급금을 갖다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근데 그걸 동생이 빚을 졌으니까 동생한테 그 네. 1,500만 원을 저는 하나도 안 쓰고 줬죠. 물론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고 여전히 어렵고 생계가 걱정되셨겠지만 예, 예.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서로 응답을 받으셔서 만나신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도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나요? 이제 저희가 아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해서 그리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한번 가봤어요. 네. 2세에 대해서 그랬더니 저희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가질 수 없느냐 이때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불화가 생길까봐. 네네. 안 보통 가르쳐요. 그러죠. 네. 그때는 뭐 시험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관 아이 1차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돈 다 끌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비싸더라고요. 시험관은. 실패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착상이 됐는데 또 실패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야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한테 매달립시다. 인간 이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그때 우리 교회에 다니엘 새벽 21일 지금 하는 거 말고 네. 교회 자체 내에 21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다니시던 교회에. 예, 예. 네.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그 추운 겨울날 손잡고 20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아이에 대한 기도. 그래서 21일 날 제가 태몽을 꿨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응답받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 장로의 신학대 다니고 있는 정하은이 큰딸. 자연임신, 예, 자연임신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한 아이가 더 태어나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아이가 좀 많이 아파요. 지금 내 종양이면 암덩어리인데 네. 지금 내 농양이에요. 이 농양이 뭐냐면 고름이에요. 네. 예, 고름이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이게 뭉쳐 있으면 괜찮은데 수술을 쭉 빼버리는데 이게 퍼져버렸어요. 지금 하늘이가 지금 많이 좀 심각한 상태예요. 이제 마비가 총 마비가 뇌를 드러냈으니까 마비가 지금 와버린 거죠. 지금 몇 살? 지금 18살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네, 간병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겠네요. 맞습니다. 하늘이가 지금 키가 190인데 아, 어머니 다리도 좀 불편하신데. 예. 그래서 아내가 김 집사가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나 해증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성경 책을 읽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붙들고 지금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예. 또 신학생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아픈 작은 아들 돌보시면서 진짜 하루를 세밀하게 쪼개고 계신데 심지어 군선교 사역을 하신대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건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 제가 이제 그 간증 사역을 다니잖아요. 네네. 또 간증 사역 다녔는데 그 사례비가 그 당시에 이게 좀 네, 뭐 짭짤하다고 해야 돼. 교회 형편에 따라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이거 간증 집회만 이렇게 다녀도 사례만 봐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근데 그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군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진해 가면 진해 해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거 처음 갔는데 그때 진중 세례식이었어요. 근데 저쪽 연병장에서 신입병 애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 2,000명이 그냥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실로암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실로암을 부르는데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실로암 하면서 따라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제 눈물이 펑펑 나는데 하나님이 딱 치시면 저게 돈으로 보여? 그러더라고요. 저게 돈이 보이냐고 했더니 하나님 저 군성교 하겠습니다. 저 군성교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군성교는요 자비량으로 섬겨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짜장면 봉사 아이들 군에 있는 짜장면 봉사 그다음에 피자 봉사하면서 군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해 사령부에 있던 그 목사님이 집사님 여기 와서 간증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조국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겠느냐. 하지만 그 힘든 시기에도 마음에 힘들 때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는데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한번 했는데 군인들 사기가 살아난다 해서 그 육해공 해병대까지 2년 만에 그걸 다 순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군성교 하는데 도대체 뭐 연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군종 목사님들 그 협력하는 목사님들 이게 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대주셔갖고 그래 군성교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제 간증을 듣고 탈영을 하려고 했던 아이가 마음이 돌아선 아이도 있어요. 내가 네가 힘들었을 때 한 번만 기도 한번 해봐라. 네 마음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또 탈영을 포기한 아이가 나중에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낸 적도 있어요. 아, 귀하다. 지금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삶도 쉽지 않겠죠. 또 하루하루 힘든 여정을 보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듣고 그쵸. 나면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20대에는 경험 못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죠. 40, 50대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군성교의 그렇죠. 사명을 예, 갖고 예, 예.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서 계신 전사님을 진짜 네, 진짜 존경합니다. 이제 목사님 신앙 마치시면 또 목회자의 꿈을 이루어 가실 텐데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그 서울역에 가면 강학교회라고 지금 그 노숙자 이렇게 그 하시는 그 목사님 계셔요. 저도 예전에 그 제가 노숙할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전도를 오고 집회를 할 때 내가 다음에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서울역 노숙자 전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와서 이게 좀 좋은 말 간증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그다음에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들을 갖다가 또 하나의 저를 만들고 싶은 거죠. 또 하나의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좀 확장될 수 있도록 노숙자들 밑에 낮고 낮은 애들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런 걸 전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죠. 네, 낮은 곳에서 위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그 꿈도 분명히 이루어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혜선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이 굉장히 제일 힘들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혜선 씨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 근데 거기에 비비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순간에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게 이거는 정말 다른 분들이 보신 분들도 많이 배우실 것 같고 많이 위로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인간은 누구나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넘어지기 마련인데 한 번도 넘어지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어린 시절 그 가정의 어려움도 또 청소년기의 산업 현장에 있어야 하는 그 순간도
그리고 또 조직에서의 경험도, 또 경호 사업의 그 배신의 경험도, 심지어 중독병원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또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 아버지로서의 경험조차도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걸 하나님을 위한 기회, 또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셔서 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사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전사님도 그 누구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귀하게 돌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신 셈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큽니다. 전사님을 하늘빛 향기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전사님께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빛 향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